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한 교도소에서 북조선 한 병사가 탈옥을 했습니다. 이 병사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남의 가정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옷가지를 훔치고 그리고 돈을 훔쳤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북한에서 뭘 했는가 하면 특수 군인이었는데 제대하고 나서 탄광에서 탄을 캐다가 이제 한국이 잘 산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탈출하게 됐는데 돈 훔치고 옷을 훔치고 4일 만에 붙잡혀서 11년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11년 교도소에서 교도소 생활하고 이제 추록할 날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북한 그 경찰들이 와서 거기서 자기를 붙잡아서 북한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 가서 총살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북한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교도소 창문을 뜯고 그리고 이제 전기 철책을 뛰어넘어서 뛰었는데 그만 다리를 다쳐서 그 자리에서 다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탈옥하면 탈옥한 죄가 커요. 다시 또 중국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 가면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옥했다가 되돌아간 탈북민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최근에는 전부 숙청합니다.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오히려 교도소를 탈출하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누가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 그 길로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사는 길을 선택하는데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생명을 택한 거예요. 영생의 길을 택한 겁니다. 잘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또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또 가정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길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10년 세월 보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자기 젊음을 다 잃었습니다. 자기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서 두 과부가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km입니다. 직선거리로 여러분 여기서 서울까지가 56km거든요. 그런데 56km지만 옛날에는 경춘 그 도로가 꼬불꼬불했던 것처럼 이 80km지만 80km가 꼬불꼬불하고 산도 넘어야 되고 들을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을 넘어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이라 단 하루에 갈 수 있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먼 길을 무슨 자기 친정집이 있어요. 친정집에 들어가면 육신이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새로 시집갈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 아닌 편안한 길, 육신적으로 편안한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마다하고 무슨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시련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왜? 영이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 중국 조선족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그리고 이제 필리핀 사람이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과 결혼해서 이렇게 이민 오는 것하고는 틀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무역 8위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집 와서 살면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큰 대형 텔레비전에다가 에어컨 틀고 빵빵하게 애만 잘 기르면. 근데 그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또 자기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러분 여권 가지고 전 세계, 여러분 여권 파워가 얼마나 세냐? 우리가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위대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 그렇게 지금 선진국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대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땅으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고난을 선택하세요. 어려운 길을 선택하세요. 힘든 길을 선택하세요. 거기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겁니다. 자,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생각대로 남편이 장수하고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두 아들이 사업장에서 멋지게 돼가지고 큰 사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자녀들을 잘 낳아서 그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모압의 공무원이 되고 모압의 대통령이 되고 그랬으면 베들레헴이 왔겠냐 말이에요.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 두 남편이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사업이 쫄딱 망해서 모든 것이 다 망했는데 그 망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자기 그 조상들이 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영원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망했습니다. 가문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그것이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다 망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품, 자꾸 그 품을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돈 다 떨어지고. 여러분, 저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왜? 돼지 주엽 열매를 먹는다. 돼지가 먹어야 될 주엽 열매.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서 저주의 동물입니다. 그 동물이 먹어야 될 음식을 먹는다. 그건 저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진짜 하찮은 종들도 쇠고기 국에다가 흰쌀밥 말아먹는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품에 들어오니 살게 된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품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예. 오늘 이제 오후 설교에도 말씀이 나갑니다만은, 주인이 자기 소작하는 그 소작농들에게 콩 심어라, 팥 심어라,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소작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소작을 하는 주인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소작을 베푸는 그 주인이 그 남이 경영하는 논에 가보든가 밭에 가보든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소작 농부를 만나서, 올해 쌀 몇 가마니 하셨습니까? 20가마니 했습니다. 그럼 10가마 주시오. 자기가 받을 소작료만 받아가지고 가지, 그 논에 가서 논에 벼가 잘 됐는지, 밭에 가서 그 보리가 잘 됐는지 그걸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이 밭의 주인은 틀려요. 그 밭에 나가본 거예요. 지금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농부들에게 축복을 빌었어요. 그게 오늘 보면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자기 그 농부들이 이제 지금 그 밭에서 지금 막 보리를 베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그 농토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응?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왜? 큰 부자입니다. 이까지 농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농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굳이 내려올 필요가 없는데, 그는 지금 농부들이 지금 밭에서 보리를 베는데 내가 내려가 봐야지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한 소녀를 보고 이 소녀는 누구냐 묻게 된 겁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그럼 보아스가 누구냐? 1절 보세요.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수식어가 붙었는데 유력한 자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세력이나 재산이 많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아. 돈이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큰 부자예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권세가로서 또 돈도 많은 사람으로서 그 밭에 왜 내려갑니까? 먼지 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력이나 재력을 겸비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돈도 많지만 율법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다 지파의 나손의 손자이고 여리고 기생 라합에서 낳은 살몬의 아들이고 엘리멜렉 가족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려고 자기 밭에 지금 보리를 베는데 밀을 베는데 거기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요셉이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보디발 장군. 여러분, 자기 주인이 장군이면 자기는 장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대대장 되어보세요. 대대장은 말똥 2개인데 그 아내는 연대장입니다. 그 남편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밑에 있는 중대장이고 소대장이고 다 다스려요. 그 권세가 그 남편보다 그 아내가 권세가 더 커요. 그래서 김장 때 와서 다 김장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다 파신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을 붙여주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최고 권세자로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국회가 있어서 다시 왕의 교도소에 갇혔을 때 여러분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그 교도소 소장을 붙여주는 거예요. 교도소 소장을 붙여주니까 교도소 소장 부소장이에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렵지 않게 자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누굴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궁에 가서 사울 왕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요 놈이 힘을 얻게 되면 뺏을 게 내 나라뿐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됐습니까? 그런데 누굴 붙여주신 거예요?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예요. 요나단. 요나단을 붙여주셔서 그 생명의 위기 때마다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주신 귀한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돕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아스의 눈에 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비천하고 말단이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경멸하고 볼품없는 사람으로 여겨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인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룻은 이방 여자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중에 상거지입니다. 거기다가 과부예요. 자, 그러니 이 룻이 무기 삼을 게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저 2 가부가 지금 이 베들레헴에 와서 상거지, 아유, 저 불쌍하기 짝이 없다. 그렇게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를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할머니가 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참 곤란합니다. 자,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대략 난감이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 김혜인 수녀님인가요? 그분이 남에게 구걸할 힘만 있어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남한테 가서 구걸하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주시 멀쩡한데, 응? 자기의 그 가난을 무기로 삼아서, 나 가난하니까 좀 주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기보다도 내 육신으로 벌어서 나도 먹고 내 시어머니도 먹이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밭에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가거라 한 겁니다. 자, 룻이 밭으로 갑니다. 이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태풍이에요. 태풍. 예.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 룻은 혼자뿐입니다. 여인들이 3, 4, 5 모여서 룻과 나아미를 흉을 봅니다. 야, 모압에서 거지돼 가지고 왔다더만 아주 상거지구만. 응? 저것 봐 저거 이삭 줍는 거 봐. 응?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많은 온갖 잡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들에 나가라 이게. 거기서 이삭 줍는 가장 귀천한 일이 이삭 줍는 일이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예요. 자기는 친정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정 집에는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런데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내가 친정집으로 되돌아가면 우상 섬기기가 뻔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으셔서 묘에 장사되면 나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 내 뼈를 베들레헴에 묻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도 야박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 이 두 과부가 거지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돌보는 거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부된 두 과부를 돌보자. 그래서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입 하나 띄질 않아요. 그런데 그 룻이 지금 그렇게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룻이 이삭 줍는 것을 통해서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최악으로 낮추는 거예요. 최악으로 낮춰서 정말 겸손의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갈 때 여러분 2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국류를 입는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리고 룻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국류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국류를 입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셔서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이삭을 떨겨놓으라 이거야. 막 낫으로 이렇게 벼를 베다가 벼를 좀 떨겨놓고 밀을 비다가 밀도 떨겨놓고 콩도 베다가 콩도 떨겨놓으라 이게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보아스가 와서 저 소녀는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좀 배다가 막 떨겨줘라 이거예요. 응? 여러분 누구한테 이거 내가 돈이 좀 풍성해서 이거 갖다 쓰십시오. 그 박태준 회장님 알죠? 박태준 회장님 포항제철 그걸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포항제철을 일으키면서 무슨 보험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왔는데, 보험금이 나왔는데 6천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6천만 원 별거 아니죠. 근데 그때 여러분 75, 6년대에 6천만 원이면 춘천시에서 아파트 하나가 2천만 원이었어요. 아파트 3개 값이야. 서울 웬만한데 번듯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꽁돈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내가 이 꽁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돈을 쓰십시오. 그랬더니 박정희가 그 돈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인자, 나보다 자네가 돈이 더 필요하잖아. 자네 그 포항제철을 위해서 이 돈을 쓰게 하고 도로 되돌려줬다는 거. 여러분, 부자는 뭘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돈이 큰 돈인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 면회를 오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 3-4시간 있다가 이제 면회를 가는데 거기에 아버님 친구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식구가 그때 16명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이제 김호경이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예요. 16명. 그 바로 옆에 작은 댁이 있는데 작은 댁,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애기들. 16명이 있는데 친구가 쌀꾸러 왔어, 쌀꾸러. 근데 아버님이 그 집 형편을 너무 잘 알아. 그 지금 숟가락을 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아버님이 그냥 우리 할머니 올래. 응?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부족한데. 응? 16명이 한 끼 먹으려면요. 옛날 말이라는 게 있어요. 말. 이것보다 더 커. 그 말로 하나씩 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퍼졌다는 거예요. 친구는 참 그런. 여러분,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잠언서 30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하나님께 2가지를 구했대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정신 팔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일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부자예요. 부자로서 하나님 멋지게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부자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남 살인 강도하지 않으면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간척 초등학교에서 뭘 했냐? 이삭죽기라는 걸 했어요. 간청이 전체를 다 모든 초등학생 다 풀어서 이삭죽기라고. 저는 어디로 갔느냐? 여운동이라는 데 갔어요. 여운동. 야, 근데 진짜 이만큼 주셨어요. 한 학생 이만큼씩 주십니다. 제 알기로는 그게 한 쌀 5가마니 나온 줄 알아요. 팔아가지고 이제 이웃돕기를 한 줄 압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여유가 없어도 흘려야 돼요. 펄벅이라고 하는 그 여류 작가,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네, 이분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방문해서 왔는데 전라도 어느 지역을 딱 가보니까 감나무 끝에 감이 대롱대롱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펄벅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저 감은 저렇게 다 따지 않고 여기 달려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건 까치밥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까치밥? 왜? 까치밥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겨울 추울 때 다 눈이 덮여서 어디 가서 까치도 참새가서 먹이를 구할 데가 없어. 그럴 때 그때 먹으라고 저걸 남겨뒀다는 거예요. 대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까치밥을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물질이 꽉 채워져 있는 것이 하나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받은 증거예요. 고아와 과부, 즉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형편을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게 꿔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이게.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세를 갚으시는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 그래서 보아스가 그냥 그 소년들에게 야, 그거 다 베지 말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 남겨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들을 나가는 거예요. 룻은 자기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내가 기도는 했지만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데 저기 청년들이 보리를 베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했다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어. 룻도 거기를 가고 보아스도 거기를 가게 해서 만나게 했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편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심으로 룻이 그 들에 나가서 일한 것 같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룻처럼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한 일이라도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 장중 안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이 복에 복이 되게 하시고 지경의 터가 넓어지는 것이 되게 하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물리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